오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10세기경에 성 브루노라고 하는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 대주교였고 또 수도 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루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젊은 시절 수도사로서 훈련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한적한 곳에서 음악을 치고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음악을 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기를 원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지고 등불을 켜게 됩니다. 또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음악 앞에 있는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소리를 지으면서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 소리의 울음 때문에 이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개구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는 겁니다. 야, 이 녀석들아, 수도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노는 음악소로 다시 들어가서 기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는 저 언덕 넘어 있는 개구리들이 일어나서 개굴개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또 큰 소리로 개구리들을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은 다시 잠잠해지는 거예요. 또 음악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는데 저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 입들을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머리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들도 기도할 자격이고 찬송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개구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저 개구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루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만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구리들도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개구리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오 개구리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늘에 기도합시다. 마음껏 소리 높여 하늘에 찬송합시다. 이렇게 개구리를 향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알아들었던 듯이 더 큰 소리로 개굴개굴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 우스운 이야기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의 소리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구리의 소리는 변한 것이 없는데 조금 전만 해도 이 브루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개구리 소리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짜증이 나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개구리 소리가 함께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한 겁니까? 개구리 소리가 바뀌었으니까 브루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브루노의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개구리는 여전히 개굴개굴거리는데 보는 시각,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생각에
그것을 이루려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이 그 의를 옳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의견, 내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이런 어리석음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세적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두 번째로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31절, 32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입고 살 것인가, 무엇을 마실까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중언부언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많은 말들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노릇 의자에 앉아 있는데 동네 꼬마들이 와서 할아버지 곁에 와서
서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졸라대는 겁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는 겁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건너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예쁜 여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청혼했다는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만 준비되면 언제나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야 2마리의 말과 소 5마리 그 별것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2마리의 말과 소 5마리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종처럼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청년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서 늙게 되어집니다. 어떤 세월이 50년이 지나서 그 청년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치고 났더니 한 동네 꼬마아이가 대수롭지 않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이 할아버지 그 뜻도 모르세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라면 2마리 말고 오소라는 말이에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2마리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말이 정신이 뻗어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였구나. 그걸 못 알아듣고 평생을 50년 동안 결혼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 2마리의 말과 소 5마리를 구하다가 허송 세월을 버렸다는 겁니다. 2마리 말고 오소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땅을 치면 통곡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는지 모릅니다. 괜히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2마리 말고 오소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나오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2마리 말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을 그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도망하고 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댑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3절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 천국의 낙원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 보게 됩니다.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는 다시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전 생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보다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부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했던 바울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목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딱 해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요청을 거부하고 가는 겁니다. 제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라고 제자들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요청해도 바울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이 증리되는 일에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라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경험했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서 불른 찬송처럼 이후에 지금 올라가서 우리가 찬송할 텐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그 영광된 주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바울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비교해 보면 그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시작에 생각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시 자신감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일을 언제라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또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로 제사함, 제용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의롭다 하는 사람,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적인 의입니다. 사람들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고집이고 냄새나는 세상적인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나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동네에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바보 삼형제가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하는 도중에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 입구에 이런 표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곳은 침묵의 동굴입니다. 이 안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면 죽습니다라는 표말이 있는 거예요. 이 바보 삼형제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가 아무래도 동생들이 마음이 놓지 않아서 동생들이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얘들아, 이 동굴 속에서 말하면 죽는다. 그래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하고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내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예, 봤지? 말하면 저에게 죽는 거야. 그래 너도 말하지 말아라. 둘째가 죽었어요. 첫째가 있다가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셋째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저 경우 없이 무슨 말이든지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바보 삼형제와 같은 모습입니다. 무조건 자기만 옳다 하는 사람들. 그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자기들만 옳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손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예비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중동 지역, 모슬림 지역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어떤 기자가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40년 동안 중동 지역, 저 모슬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선교사님을 후원한 선교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선교단체 후원한 선교단체 이름을 신문기사에 실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후원한 선교단체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선교사님이 중동 지역에서 40년 선교할 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약속대로 40년 동안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옷이 없어서 헐벗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다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오늘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에베네스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또 이마누엘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크게 가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할머니 한 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가난한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할머니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 할머니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 자주 찾아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시니까 외롭지 않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틀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이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또 묻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날마다 이곳을 찾아와 주시니까 감사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할머니가 고개를 이래저래 흔드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삶에 함께 하시는 분, 늘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하기에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오실 분이 아니라 나와 매일매일 사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한 것이 아니죠.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수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염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염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날의 괴로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 식기란 영화도 있고 왕중왕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회사가 페르마운트라고 하는 영화사인데 이 영화사를 이끌었던 셰리 낸싱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일하는 과정을 즐기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않을 것인가 일제히 염려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모든 결과를 하늘에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일하는 그 과정을 즐기자라고 하는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했고 또 회사의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일하는 과정을 즐기며 일하자라는 그 말로 회사를 이끌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않을 것인가 염려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일에 즐거워 일하는 과정들을 즐기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길로 행동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즐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이하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엄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딸이 배를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봐도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생각하기 배가 아픈 것은 배가 고파서 아프겠구나 생각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배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아픈 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왜 이리 머리가 아프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딸아이가 갑자기 아빠에게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머리가 아픈 것은 머리가 비어서 그런 거야. 머리에 뭘 집어넣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비어서 그런 거예요. 그 빈 마음에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집어넣으시며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운다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며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를 따라 또 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줍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